유럽을 여행하면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수도원이랄지 아니면 성당이랄지 또 교회 또 아름다운 그 성이 있는 그런 곳을 관광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 절 같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성이 아름다워요. 2002년 목사님 한 분하고 전도폭발 국제회의를 갔습니다. 거기 참석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독일의 남부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푸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백조의 성이라고 하는 그곳을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방에 걸어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길 바라는데, 그 성은 루드비히 2세가 17년 동안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의 그 어떤 그 뒤에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의 그 모델이 되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구경하다 보면 그 무너진 성이 있어요. 저 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을까. 그런 성들이 있어요. 역사에서도 그런 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진으로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전쟁으로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오랜 세월에서 허물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에서 말하면 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 트로이 성, 혹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실 분도 계시고 혹 영화로도 트로이와 헬렌과 트로이인지 제가 헷갈리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그 그리스가 트로이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큰 목마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에 있는 성민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성 안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고 뭐 술을 먹고, 그 영화도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다 이제 혼이 떨어져 있는데 그 목마 속에 그리스의 용맹스러운 그 장수들 30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다 트로이 성을 불지르고 다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문학에도 있는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588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성을 점령을 했어요. 파람 포로로 잡았는데 우리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뭡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바사라고 우리 성경은 하는 느헤미야가 그 술 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건축이 아니라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 가장 군 요충지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성시에도 읽었었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두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해에서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황량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여리고성에 딱 들어오면 꽃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시내가 오아시스 같이 쫙 흘러가요. 그리고 영어를 썼는데 팜추리, 이 종려나무가 20m, 30m 된 나무들이 쫙 뻗어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실제로 군사 요충지고 이게 무너질 이유가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리고 성도 성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들어보니 정보가 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오는데 자기 땅으로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그런데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왕도 그들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전긍긍이란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적막한 가운데 지금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한 같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쟁을 위해서 무슨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옛날 번역으로는 손에 붙여줬다. 이 말 하나만 듣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까이 진격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홍해를 갈라주셨으니 요단강을 갈라주셨으니 이 모든 것도 하실 것을 믿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 큰 성을 저 굳건한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하셨을 줄 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지만은 저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키가 큽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학교를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굉장한 대를 나왔습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
우리 성도들을 또 택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왜 그럴까? 너 인간이 나타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혜가 약하다고, 내가 건강이 약하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믿음으로 했다는 말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런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7사람은 그 양뿔로 된 나팔을 불고 언어깨를 메고 또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7째 날 7번 돌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에 따라서 큰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무슨 영어로 클루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무슨 이유랄까? 무슨 건덕지가 하나라도 이 방법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조차 했다. 조금 격결로 나옵니다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동희 목사님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한 거의 20년 전쯤 해서 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소위 깡통교회, 지금은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깡통교회라고 소위 그렇게 하는데, 그 가서 보니까요, 벽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전대, 남전대, 그래가지고는 각기 부서마다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어느 국가를 뭡니까? 기도 제목으로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내가 책으로나 글로는 읽었지만 이 대단한 교회다. 그 목사님을 그날 뵙지 못하고 부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 기도를 끝나면 이 땅밟기라는 것을 한다고 그래요. 땅밟기가 뭐냐 그러니까 전주 각 동네를 구분을 해서 오늘은 화곡동, 거기도 화곡동 있나 모르세요? 무슨 동,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땅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주를 다 성시화를 시켰다, 그런 말씀을 해요. 별로 남의 교회라 재미가 없죠, 남의 이야기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 2년 전인가요? 2010년 10월 달에 그 복음 천양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저 코엑스 뒤편에 가면 봉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봉은사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 뒤에 있는 거기 그 공원에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 봉은사 이 대웅전에 들어가가지고는 주여 주여 우상을 없이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찬송을 하고 막 이게 땅밟기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운데서 낙심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최대의 그 미사일 무기가 뭐냐? 낙심이라는 거야. 낙심을 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기도 들어주겠느냐? 너 같은 거 되게 신경 써주지 않는다. 더 큰 일도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겠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히브리 소녀가 그 주인 그 사모님이 사마리아에 우리 선자에게 가면은 이 병이 나았을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데 처하면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 여보, 이 히브리 우리 식모가 말하는데, 자, 식모라는 것은 저가 해본 말입니다. 목사님이 뭐 식모라고 먹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하면 하나님의 선자에 가면은 낫는다고 그래.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사마리아 성에 선지자에 갔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자기 나라에는 뭡니까? 그보다 효험이 많은 뭡니까? 온천수도 있고 뭐 별 사우나도 있고 뭐 그런데도 이게 무슨 요단강이냐? 이 강 같지도 않은 곳 요단강. 그러나 주변의 부하들과 신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해 봅시다. 그래 가서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4번 해도요 안 낫는 거예요. 6번까지도 안 나는 거예요. 7번 씻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할렐루야도 없어요. 나았어요. 그래도 할렐루야가 없어요. 이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신 그 예화인 줄 알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양에 저도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수도원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수도원장님을 뵙고 제가 이 수도사로 제가 헌신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을 뵙게 됐어요. 수도원장이 쓱 보면서 자네 어떻게 왔는가? 제가 수도사로 충성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래, 됐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배추 한 포기를 줬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벌써 이 배추 한 포기를 저 뜰하게 심고 오소. 그런데 거꾸로 심고 오소. 그렇게 말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래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님이 치매에 걸렸지 이걸 거꾸로 심으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내가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지 그런 말은 아니겠지 하고는 깨끗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예. 원장님, 저 심고 왔습니다. 그래. 원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쁘게 잘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자네 짐 싸서 집으로 가게 그랬어요. 왜? 거꾸로 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심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놨어요.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기적이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아니 당신한테 명령했지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대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들이 앞에 가라. 그 다음에 양각나팔이 가라. 또 예를 들면 법궤가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너희들은 외치지 말고 너희는 소리를 내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 외치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들이 참 얕습니다. 뭐라 할까요? 머리를 써요.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6일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6번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7째는 7이니까 2, 7인 14 해서 1 빼면 14만 해요. 13번만 돌면 돼. 그러니까 하루에 7번 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역이고 그런 정도는 충분하거든. 그러면 이틀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첫째 날 6번 돌고 그 다음에 7번 돌면 이틀 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네. 13번 도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인간의 방법대로 하느냐, 목사님 결과가만 좋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총회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지어 친구까지도 꽁 잡는 게 뭐야?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는 거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렇게 따질 거 있어?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친구인데도 당신들은 3년 동안 뭘 배웠느냐? 당신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왜 꼬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좋은데 과정이 엉터리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13번 돌면 됐지.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정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누구든지 재벌이 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분은요, 목사는 대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재벌은요 3시쯤 일어나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죽을 지경이에요. 왜? 회장님이 3시에 일어나 버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잘 믿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노래를 매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부는 사람대로, 법궤를 맨 사람은 법궤 맨.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침묵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들 뒤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직분이 있습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맡은 게 있습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 뭐 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말 없이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들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시 똑같이 말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그날 갔어요.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 많았는가 보죠. 똑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혼주의 입장만 우리 쓰지만, 그거 얼마나 맛있었을까. 저 아는 그 교수님 한 분은요, 저한테 그 답사를 가는데 술을 먹으라고 그러더라. 저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경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대. 그런 것만 어떻게 잊고 계신가 봐요. 거기다가 정신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해서 다 살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다 성민을 죽이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면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셴 그의 가족은 그 멸망 가운데서, 진멸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내 자산을 다 말아가십니까? 왜 내 건강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의 믿음의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을 멸망을 시키는데 은금과 동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것이 후일에 솔로몬 성전에 쓰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고 주해한 그 학자 목사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은 아직까지도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물맷돌과 그 골리앗의 이 최신 무기,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승리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여러분, 큰 물고기 하면 여러분, 고래에 들어갔을까? 고래는 새우를 잡아먹는데? 뭐 그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대 초월하시고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점령 함락시킨 것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떤 때는 뭡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믿으면서도 뭡니까?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야.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입니다만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17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 빼고 7일 동안 17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은요 100번 1000번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7일 동안 17 돈이 하는데 이 믿음으로 돌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 교부라고 하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 church father라고 하는 일반 우리 천주교 그 신부님 말고 그보다 좀 훌륭한 사람 갖다가 교부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부 가운데에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철학자, 신학자였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이성으로 깨닫는 거, 그건 믿지 않아도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이 함락을 보면서,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우리에게도 성이, 어떤 성이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면 무너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앞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17을 도우니 라는 믿음이 앞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리시옵소서. 인간의 초보라한 생각과 아버지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